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겹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세겹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겹줄이란 뜻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닥으로 꼬아진 견고한 줄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12절을 자꾸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12절을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겹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이 세겹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도서 4장의 문맥 안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인 것이죠.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네, 전도서 이 4장의 주제는 해 아래에서 학대받고 억압받는 사회의 허무함입니다.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 여인들, 청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성추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참 허무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학대받고 억압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 아래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방법,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대안책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12절에 바로 세겹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쓰러져 넘어진 사람을 함께 붙들어 일으켜주고 혼자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의 싸움을 함께 싸워주는 공동체, 바로 세겹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겹줄 공동체가 이 신약에 가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겹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약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와 나, 두 사람, 그리고 너와 나를 연합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또 한 분, 하나님이시죠. 마치 이 세 가닥의 끈을 서로 꼬아 연합된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너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한 몸 공동체,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바로 이 교회가 이 해 아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세겹줄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이 시대에 굳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하나요? 오늘날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영상으로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스타벅스 이런 데서 예배하면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교회에 가서 구성원에 소속되어서 구성원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 모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넘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세겹줄 공동체.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9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서 4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해 아래 세상은 개인주의 사회, 이기적인 사회, 학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치열하고 경쟁이 심하겠죠. 형제들끼리, 이웃끼리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고 성적과 재능과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정글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 가운데 항상 결과는 이겨서 억압하는 자와 뒤처져서 억압받는 자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이죠.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넘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는 죄, 건강, 상처, 실패로 우리는 연약해요. 늘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기 부지기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못 일어났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넘어진 지체를 붙들어 일으켜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으켜 준다는 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힘내라, 용기 내라, 격려하고 밥 사주고 위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영혼이 세상의 상처 아픔으로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정도의 세상의 말과 위로로 우리 영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땅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엎드러진 것입니다. 일어날 기력과 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줘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구역, 부서, 소속 안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한 거 잘 나눠주십시오. 내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를 오늘 살게 하는 말씀 자주 나누어 주세요. 그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말씀으로 세워주는 세겹줄 공동체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광야에 이 수풀에 숨어 있어요. 물론 사울을 피해 숨어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상처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23장의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그일라라는 땅에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리더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자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살기 싫어 수풀에 들어갔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내가 왕으로서, 리더로서 이거 계속 해야 하는가? 사명이고 뭐고 다 귀찮은 것입니다. 상처와 실망으로 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붙들어 일으켜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어떻게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그 다음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사울 왕 다음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요나단이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치이고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때 이 요나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였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친 영혼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어주게 하였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으로 엎드러졌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내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의 본질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친 내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 유혹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자꾸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구역들, 부서들, 공동체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세겹주 공동체가 무엇인가? 두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겹주 공동체는 삶에 지친 영혼들을 기도로 붓는 공동체이다. 기도로 붓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구절이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앞에 10절에는 넘어졌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11절에는 누워 있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완전 쓰러져 있는 거죠. 우리 누워져서 힘든 문제 때문에 침대에 안 일어나고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상황이 앞에 10절보다 더 심각합니다. 11절의 문제는 아예 쓰러져 누워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함께 눕는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옆에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따뜻하거니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의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광야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영상 3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반대로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밤이 너무 추워요. 추운 밤을, 이 뼈를 깎는 추위를, 이 체온을 견뎌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정말 인생의 추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혼자 놔두면 죽는 겁니다. 앞에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그 옆에 누워줄 수 있는, 이 추운 겨울밤을, 이 겨울과 같은 이 밤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아시죠? 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억압과 학대를 받았어요.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광야에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추운 이 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경 구절 보셨죠?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추운 겨울과 같은 힘든 시간 속에서 함께 그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뒤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펴보는 눈입니다. 영혼을 살펴보는 눈.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봤어요. 안 됐구나.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 참 힘들겠다. 보긴 봤는데 피했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마치 내 상처같이, 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와 같이 그 시간들을 함께 버텨주고 그 시간들을 같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쓰러진 그 지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내 상처와 같이, 그 문제를 내 문제와 같이 그 시간을 버텨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뭘까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 그 영혼을 살펴보면서 그 고민과 문제를 들었을 때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내 자녀의 문제처럼, 내 건강의 문제처럼 함께 싸워주고 품어주는 이 싸움, 기도인 것이죠. 기도가 세계적 공동체의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인 것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청년들하고 매주일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말씀이 진실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너무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서로의 고민들을 말씀으로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소모임을 끝나고 난 후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의 고민 나누고 속 얘기하고 그런 나눔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나눔을 가진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저를 보았습니다. 나눔은 풍성한데 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는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야, 기도해야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같이 함께 말씀으로 나눔만 풍성하게 하면 뭐하냐? 저 청년들 지금 저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하고 싸움을 싸워줘야 그게 공동체지. 그게 진실한 공동체지. 그게 진짜 공동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보는 눈이 있습니까? 서로의 문제를 마치 내 상처, 내 문제, 내 고민처럼 함께 그 시간을 같이 버텨주며 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소속된 부서 안에서 기도의 교제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영혼을 살펴보는 눈을 가지고 서로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서로의 영혼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그 온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주의의 거장, 20세기의 세계적인 목회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책인데요. 이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인간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은혜 받은 구절들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죄의 용서만을 가리킨다 생각한다. 그러나 큰 오산이다.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만,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구원은 자기 육신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땅에서 자기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형제 자매와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구원, 자기 육신으로부터의 구원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육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육신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필요만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웃고 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미래, 내 성공, 내 자녀,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육신이 공동체 안에, 교제 안에 소속되어서 영혼을 살펴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육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육신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해주고 기도하며 정말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상주소문교회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